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지난번 중앙지구의 신부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구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신부님께서는 회사에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회사 내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주말에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교우들께서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미사 참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교우들이 많으신데 이런 교우들을 위해서 이 방송 미사는 제작되었습니다. 이 미사 중에 성체와 성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와 하나 되시는 예수님의 심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우리 교우들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자비와 온유함 그리고 용서를 충분히 체험하고 나아가 그 자비와 온유함, 용서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전하는 구원의 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미사 중에는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의 은총을 청하는 박성자 대레사, 장춘길 바오로, 신정택 베드로, 장병익 베드로, 김형진 펠릭스 형제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안휘수 루스 형제와 또 허진철, 안지윤 신혼부부를 위해서 또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노승민, 안드레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런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내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내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내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어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의 빵, 길손 음식, 자녀들의 참된 음식, 개에게는 주지 마라. 이삭과 파스카 양, 선조들이 먹은 만나, 이 성사의 예표로다. 참된 음식, 착한 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 자비 베푸소서. 저희 먹여 기르시고 생명의 땅 이끄시어 영생 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죽을 인생 저 세상에 드리소서. 하늘 시민 되게 하고 주님 밥상 함께 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알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하나님 제 마음과 입을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그리스도님 말씀으로 저희를 찬미합니다. 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오염되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이 오염되면 아무리 가정에 정수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오염된 물에 영향을 받게 되지요. 또한 공기가 오염되면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거리를 오가며 또 우연한 기회들에 나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 안의 환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미디어 환경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틀어 중요한 이슈들을 확인하고 날씨를 보며 출근 준비를 합니다. 출근길에서는 지나간 문자들, 카톡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또 출근에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인터넷 포털이나 신문에서 뉴스에 대한 분석 기사를 읽거나 다가오는 주말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맛있을까, 어느 장소를 가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까라며 주말 여행 계획을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해서는 저녁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나 스포츠를 보며 거실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미디어 콘텐츠들이 같이 중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은 우리의 생각과 활동에 나아가서는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사건 가운데 특정 사건을 부각시킴으로써 미디어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거나 서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주제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과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그 주제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전날 미디어에서 우리가 본 내용들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그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사건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는 경제라는 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창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으며 정당의 역학관계라는 정치라는 창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미디어는 우리가 특정 사건을 어떤 창을 통해서 바라볼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미디어는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인지, 그리고 어떤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지 기준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자신이 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지 반성 없이 그곳으로 달려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삶, 풍족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어주는 삶, 자신의 온 삶을 바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삶,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너무나 생뚱맞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미디어 세상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치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신앙인으로서 또 성령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미디어 환경 밖에서와 똑같이 미디어 환경 안에서도 무엇이 옳은 길인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밖의 환경을 복음화시켜 가려는 노력 또한 필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 주일 미사에 참석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지만 나머지 187시간은 미디어에서 알려준 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향해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 대리구의 홍준기 신부님께서 사랑이 있는 세상이라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성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날 방송에서 신부님은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후 피임약 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후 피임약 광고에는 혼인관계 이외에 성관계를 맺은 여인이 다음날 아침 내가 임신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후 피임약이 제시되자 이 여인이 모든 그런 위험에서 나는 벗어났어 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후 피임약은 여성의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것을 막거나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는 먹는 피임약입니다. 이런 미디어 콘텐츠를 보면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와 손녀들에게 어떻게 교회의 가르침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고 그 생명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고 배우도록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광고는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갖고 가는 방법이나 부모의 끊임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보지 못하고 겉표면만 보게 하고 또 임신을 축복이나 선물이 아니라 위험으로 보게 만들며 또 즐거움만을 찾는 것도 문제없어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교적인, 나아가 반그리스도교적인 가치가 유통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알려주며 선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 자신들도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행복을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그 길을 추구하자고 초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은 교회에 또 다른 긍정적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방송 미사나 유튜브를 비롯한 신앙 콘텐츠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은 신앙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심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성 베드로 광장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길을
다리를 조금 저시며 천천히 걸어 올라가셔서 텅 빈 광장을 바라보며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이렇게 처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 세상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보며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지요. 또한 각 교구의 청소년 사목국의 신부님들, 직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제들, 수도자들, 찬양사도들, 교우들이 면대면 사목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미디어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 제시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 아니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새로운 도전과 또 기회를 동시에 받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우리 교우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 창의력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점점 나이 들어가는 교회, 점점 사회에 현대인들에게 매력을 잃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교우들의 용기 있는 응답, 또 창의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심장에서 느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구원의 표지가 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럽이나 일본의 교회처럼 소수의 몇 명만 남아서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향해서 뛰어와서 반갑게 안고 젊은이들은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하느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온 삶으로 그 복음의 길을 살아감으로써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지,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참 행복을 살아감으로써 매력 넘치는 교회, 또 생동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가시어 살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당신 아드님의 몸을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내어주신 성부 하느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생명의 양식과 참 사랑을 기억하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희생과 봉사로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남북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셈이신 주님, 남북의 위정자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평화의 의미를 깨달아 분단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로 한반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돌보아 주시어 사목자, 수도자, 교우들이 모두 성체 성사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성체 안에서 하나 되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 아드님의 몸과 피를 통해 교회에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셨으니 당신의 교회가 세상의 여정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힘차게 증거하는 구원의 성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대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길이 참이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길이 참이 받으소서. 주 하느님 진심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제공을 하옵소서. 저희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로 신비로이 드러나는 일치와 평화를 주님의 교회에 자비로이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길이 기념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이신 자신을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완전한 찬미의 제물로 봉헌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큰 신비로 신자들을 기르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하나의 신앙으로 비추시고 하나의 사랑으로 뭉쳐 주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이 놀라운 성사의 식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고 부활하신 성자의 모습을 닮은 새로운 인간이 되고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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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장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임사에 함께한 저희에게도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여기 세상의 죄를 주 예수 없애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주님, 피가 자비를 이를 받아 모시는 베푸소서. 저희에게 하느님의 영원한 어린 생명이 양, 되게 하소서. 세상의 죄를 살아계신 없애시는 하나님 아들 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비를 주님께서는 베푸소서. 성부의 뜻을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교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리라.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보배로운 몸과 피를 받아 모으셨으니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구독자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0명 나오는 그런 본당 6개의 역할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을 3만 명, 5만 명 정도가 듣는다면 1,000명 나오는 본당 30개, 50개의 역할을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 있는 그런 송신기를 교체할 그런 시기가 와서 이 중개소를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깨끗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또 송신기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주신다면 이 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싶으신 교우들께서 계시다면 060-700-7004 7004번으로 전화를 해서 10,000원씩 후원해 주시면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